우리 2002년도 한여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죠. 참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신화라는 이름도 붙여줄 정도로 아주 탁월한 4강까지 올라갔던 월드컵 기억하실 건데요. 그때 우리나라가 16강에서 굉장히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었어요. 16강 때 거의 우리 후반전이 마무리될 시점까지 이탈리아하고 0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아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뭐 1대0으로 지나 2대0으로 지나친 건 마찬가지고 이제 8강에 올라가지 못할 건데 이번에 한번 변수를 한번 써보자. 계산을 한 결과 수비수를 빼내고 아주 수비수의 핵심 홍명보까지 빼내면서 거기에 아주 황선홍, 또 이천수, 또 차두리 이런 사람들을 막 아주 순차적으로 급파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선수들의 포지션이 참 이상기류가 생긴 거예요. 수비수는 거의 빠지고 이제 공격수, 골잡이들만 막 들어가는데 장장 5명이 들어갑니다. 11명 골키퍼 빼놓으면 10명 중에 50%가 공격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판단이 적중한 것 중에 하나가 2분을 앞에 남겨놓고 이제 후반전 2분 남겨놓고 설기현이가 동점골을 올려요. 얼마나 참 우리가 여러와 같이 박수치고 얼마나 참 혼이 나갈 만큼 기뻐했어요. 그리고 연장전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나서 안정환이가 골든골을 또 흔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8강에 들어가죠. 참 보통 감독들이 전반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서 한 절반 20분 정도 진입되면 감독들은 우리들은 그냥 응원만 하면 되지만 그들은 누구를 투입할까 굉장히 고민을 한대요. 그러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투입하고 또 하나를 빼내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교체의 미학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교체의 미학. 어떻게 교체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다 하는 경험에서 나온 말일 텐데요. 히딩크 감독이 그 공격수 5명을 막 집어넣어서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요. 그걸 이름해서 사람들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죠. 굉장히 그 과장한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참 온전히 반전된 상황이었으니까 16강에서 떨어졌으면 뭐 계속 그대로 끝나고 말았죠. 한일전 우리 홈그라운드에서 16강도 못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더군다나 네덜란드 감독을 초청해 놓은 마당에 거스 히딩크는 참 면목이 없을 수 있었죠. 참 선수의 교체 어쩌면 영적인 이 땅의 지구촌에서 하나님은 영적 그 선수들을 시기시기마다 교체하고 또 자신의 사역자, 당신의 일꾼들을 빼기도 하고 인풋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조명해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성경 안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늘 소위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영적으로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왕이 타락하고
자기만 타락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하는 그런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전통 하나를 역사 속에 세우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전통입니다. 왕정 시대 때 선지자 전통이 정착되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던 역사,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조로 따지면 오므리 왕조요. 또 왕으로 따진다면 악명 높았던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리고 아하시아 왕, 이런 사람들의 악정에 아주 너무너무 참 사악했던 왕들이었죠. 이들이 활동할 때에 하나님은 또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강수가 될 수 있는 영적 선수들을 교체시켜가면서 이스라엘을 운영해 가시는 모습을 봐요.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였습니다. 참 선지자 역사 속에서 엘리야, 엘리사 그들만큼 강력한 선지자들이 없었죠. 굉장히 큰 불의 사자들이었고 참 역사를 흔들어대는 능력의 종들이었어요. 시대가 악한 만큼 시대의 대안도 강했다. 이 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세대교체, 즉 엘리야가 떠나고 엘리사가 역사의 한 무대에 정착하는 과정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요. 참 이 승천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가 우리가 다시 주목할 초점이기도 하지만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참 한 일화가 오늘 본문에서 소개됩니다. 1절로 11절까지요. 소위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시작해서 그 베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요단 순차적으로 두 사람이 진행하면서 오간 대화, 이것이 한 일화가 되는데요. 길갈에서 출발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나 대화를 하는데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베델로 오라 하신다. 너는 여기 길갈에 그냥 있어. 다시 말하면 너 나 따라오지 마.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가요. 가는데 엘리사가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생명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불순종 같은 모양을 취하죠. 따라와요. 쭉 따라옵니다. 베델에 도착했어요. 엘리야가 또다시 질문을 던져요. 너 여기 베델에 그냥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나보고 여리고로 오라 하신다. 여리고로 또 가겠다고 하는데 엘리사가 또 대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신과 당신의 생명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또 따라가요.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하자 또다시 또 같은 패러다임의 대화가 오가요. 그러자 끝까지 자기는 따라가겠대요. 몇 번? 3번. 요단까지 갔고요. 요단에 도착하자 그때 당시가 역사적으로 가장 암흑기였기 때문에 가장 암흑기에 주의 종들, 즉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죠. 근데 요단 근처에도 신학교가 있어서 거기 신학교 한 50여 명이 먼 발치에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오가는 이 모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이렇게 벗어버리더니 똥아리를 틀어서 새끼 꾸듯이 이렇게 꽈서 이걸 가지고 부드러운 막대기처럼 이 요단강을 탁 내리치니까 요단강이 이리저리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먼저 건너고 엘리사가 따라서 이 육지처럼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간 이후에 엘리야가 이제 물어요. 너 나를 끝까지 따라온 걸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후계자다. 이제 이 일에 참여한 걸 보니까 너는 나의 후계자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너한테 무엇을 주고 갈까? 선생으로서 스승으로서 자기 제자에게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주여, 선생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야가 너 정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렇지만 그 능력이 임할 건데 분명히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까지 끝까지 네가 그걸 목도할 수 있다면 그 능력도 네게 임할 거다. 하자 순식간에 하늘에서 불병거가 내려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이를 갈라놓고 엘리사는 땅에 두고 엘리야만 하늘로 타고 올라가는 이야기죠. 오늘 이 이야기를 굉장히 어떤 신화적인 그릇에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지만 역사적 현실로 나타날 예언이고 성취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순차적인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세대교체의 전형, 세대교체의 아름다운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참 놀랍게도 세대교체의 모범을 보여줘요. 모세가 사역의 전성기를 지나고 자기 사역을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세대를 교체시켜 주죠. 여호수아에게 넘겨줍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 사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을 위임하고 넘겨주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서로 안 주려고 하고 서로 뺏으려고 하고 이런 아웅다웅한 이 불화의 이야기가 없어요. 성경은 세대교체의 가장 텍스트, 가장 교과서적인 모범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내 사역의 시기와 또 한켠에 뒤로 물러나야 할 시기를 임팩트 있게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엘리야가 소위 역사적으로 역사 속에서 퇴임하고 엘리사에게 자신의 사역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건강했다는 겁니다. 건강했어요. 청년 같은 거예요. 보세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 코스가 긴 코스거든요. 근데 낙이 타고 가지 않았어요. 걸어갔어요.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엘리야가 세대 교체할 그 시기에 그 건강은 청년 같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세대 교체가 질병이나 생기고 내가 기력이 없어지고 패기가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성경은 아직 근력이 남은 사람을 세대 교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은 어때요? 능력.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말아가지고 요단강을 쳤더니 이리저리 갈라졌다. 뭘 말한 거예요? 능력이죠. 능력. 능력이 아직 남았어요. 아직 목회할 능력이 남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는 다음 세대에게 줘요. 이게 성경의 모범이거든요. 참 멋진 모범이죠. 대전의 어느 교회 참 80년대까지만 해도 전성기가 있었고 몇천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제자 양육에 대해서는 건강한 교회로 지명도 있었던 교회인데 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됐어요. 70이 됐습니다. 보통 교단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은 70이에요. 근데 어떤 교단들은 죽을 때까지 하는 교단도 있어요. 성경을 잘 못 본 거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의 근거에서 어떤 전통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요. 죽을 때까지 한다. 보면 70이 된 이후에 5개년 계획을 내놨어요. 그때 성도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성도들은 저분에게서 벌써 영역이 빠져나왔고 저분의 목양에 지금 나를 맡기기는 너무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야 목회를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의 느낌은 이제야 내가 목회가 보이고 이제야 목회할 능력이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은퇴할 시기에. 벌써 이 자체가 벌써 노화된 증거죠. 5개년 계획을 세웠자 사람들이 막
빠져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3분의 2 이상이 빠져나오죠. 나오는데 다른 교회로 그래도 갔다면 다행이죠. 영혼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와서 예수를 그 상처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 사람만 실족시켜도 바다에 연자맷돌 매서 던지라고 하는 절대적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한 사람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게 됐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정말 참 두려운 얘기죠. 참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영역이 남아있을 때, 그때 멋지게 뒤로 가라는 거예요. 성경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 보세요. 아직 근력이 남았어요. 길갈에서 요단 건너갔는데요. 요단을 쫙 갈라버렸는데요. 능력이 남죠. 체력이 남았죠. 영역이 남았죠. 전인적 힘이 아직 충분하게 남았어요. 그때 물러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은 멋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참 멋있죠. 두 번째는 엘리야와 엘리사는 가족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소위 어떤 사람은 저 일가 친척 아니에요? 엘리야, 엘리사, 성이 같고 그러니 이거 뭔가 세습 아니에요? 세습?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다가 우연히 농사 짓는 사람 중에서 소 12결의를 가지고 마지막 결의 안에서 쟁기 갈고 있는 엘리야에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옷자락을 던져가지고 그를 소명시켰던 거거든요. 지나가다 만난 우연한 인생이었어요. 전혀 피가 흐르지 않아요. 아무 이권이 없어요. 어린 가족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그런 문제. 어쩌면 오늘날 목소리가 교회의 세습 문제 삼고 많은 사람들이 세습을 반대하는 입장에 섭니다. 이 입장에서는 성경은 무언가 이 부분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 이 사이에는 육신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가족관계가 아니고 전혀 남남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세대의 인재로 세우셨던 사건인데요. 많은 세습가들이 세습을 반대하는 이유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반대하느냐? 많은 목사님들 보면 반대하는 목사님들 얘기 잘 들어보면요. 줄 목회가 없어요. 교회가 규모, 사이즈, 볼륨이 없어요. 교회가.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자기 다음 세대로 이어갈 목회자의 후계자가 없어요. 또 자식이 목회를 안 해. 신학교를 안 다녀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세습을 반대하거든요. 이 반대하는 동기를 한번 캐봐요. 동기는 남들이 잘 되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뭔 얘기일까요? 시샘이거든요. 시샘이 교회 세습을 반대한다. 이거 헛소리예요. 권위 없어요. 하나님 다 알아듣죠. 시샘이 어떤 것을 제재한다. 그건 순수한 동기 못 되죠. 줄 것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세습을 반대해요. 여기 권위 없어요. 근데 잘 보면 오늘 우리 감리교 여러분 내가 다니는 이 교단색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감리교를 다니고 있다는 대한 메리트, 가치 이거 우리가 내가 몸담고 다니는 내용에 맡기는 정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인 이 교단이 어떤 교단인지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죠.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단인지 몰라요. 감리교는 사실은 뭐 진보라는 이런 컬러로 나눌 수도 있지만 어떤 교단이냐? 그것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제까지 안 한 것도 오늘 하겠다는 거. 여기에 열린 것이 감리교단이에요. 보수교단 보세요. 진리인지 안 진리인지는 이건 식별할 필요가 없고요. 어제까지 안 했으면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하던 것을 내가 보수할 뿐이지 진리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우리 한국교회 보수와 진보는 참 진리 쪽에 두지 않고요, 습관 쪽에 두고 있어요. 일개 우리 교회 안에 의자를 도입하는 문제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시작됩니다. 왠지 현대인들이 치마가 짧아지고 옷이 심플해져 가면서 이 방석에 앉는다는 것은 불편함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자신의 어떤 사생활에 여러 가지 노출되는 부분들의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불편, 육신으로 불편.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오는 것이 현대인들이 오기가 참 불편한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빨리 깨닫고 교회 안에 의자를 도입하게 돼요. 그때 보수교단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감리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의자 하나 놨다고 이단 소리를 들었던 교단이 우리 교단이에요. 의자 놨다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선교가 처지는 거예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다시 슬슬 의자를 들여놓기 시작해서 지금 한국교회 의자 없는 교회 거의 없죠. 다 들어오죠. 네, 놀라워요. 감리교는 참 하나님의 성경이 이거 우리가 그동안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성경을 다시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다. 이렇게 되면 다른 교단 안 하더라도 우리 교단이 먼저 솔선해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재단이에요. 진리라면 어제까지 수백 년 동안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거라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재단.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세습 문제, 이것을 가장 필두로 아마 역사 속에서 우리 가장 필두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지 못하는 제도를 우리 교단에서 이미 벌써 한 6년 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실행이 됐어요. 법으로 규제됐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신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줄 게 있어요. 또 이거 전체 계산은 50억이 넘는데 이 줄 게 있어요. 근데 받을 아들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걸 줄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법을. 감리교 교리와 장정의 법으로 아들도 줄 수 없고 딸도 줄 수 없고 사위도 줄 수 없고 아무튼 관계된 일가라는 관계가 되면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분리를 시켜줬어요. 법으로. 근데 법이 정해진 뒤에 또 저 자신도 법이 정해진 뒤에 세습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저도 꼼수예요. 어차피 엎질러진 마당에 나도 미학적으로 표현해서 남들한테 존경이라도 받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되니까 순수하지를 않아요. 사실 저는 잘 보시면 우리 처음부터 18년 역사 속에서 처음에 18년 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뭐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오래됐죠. 성도들이 오래되신 분들 아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간간히 우리 감리교회가 세습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그때 저는 세습하지 않기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사실은 자격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줄 것도 있고 받을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는 법제적으로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때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저는 제가 잘나서 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죠. 사실 우리가 감리교회를 선택했다는 거 참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요. 감리교 중에서도 또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니까 남들 성도한테 말하면 제가 분수지만 우리 성도한테 나의 주소가 건강한 주소인지 좀 부끄러운 주소인지 이거 정도를 우리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풀어보는 겁니다. 세습을 하는 사람들의 성서적 근거를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장 전통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거든요. 근데 잘 보면 이거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 세습이라는 것을 제사장한테 딱 갖다 들어가시면 아전 인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 앞에 제가 언젠가 한번 서는 때가 올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분명히 성서적 가치를 잘못 적용해요. 잘 보면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마침표가 됐어요. 제사는 끝난 거예요. 제사는 다 완전한 제사로 끝나버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거든요. 그러므로 제사가 끝났으면 뭐가 끝난 거예요? 제사장의 신분도 직위도 끝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제사도 끝났고 제사장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다가 지금 신약에 와서 그걸 가지고 성서적 근거로 아버지 거 아들에게 위임한 것이 제사장 전통이니까 교회도 세습을 해야 된다. 비성서적인 거예요. 끝난 것 갖다가 왜 전해요? 하지만 보세요. 놀랍게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살아있는 직능이 하나 있으니 그게 선지자직입니다. 선지자의 정체성, 선지자의 선지자됨, 그게 뭘까요? 말씀의 전파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건 지금 선지자의 직능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할 때도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여 정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말씀의 계승은 선포됐지만 제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아들에게서 손자로 이 전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제사장에게 근거를 삼지 말고 선지자에게 근거를 삼는다면 성서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교과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서적 교과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이 아전인수가 참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메시지가 필요한데 오늘 사실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주어지는 이 세대 교체가 가장 건강한 텍스트가 되는 거예요. 예. 건강이 남았을 때, 능력도 아직 남았을 때, 내 시기가 됐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물러설 수 있는 이 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도 또 그런 사람들을 또 후대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 후대해 줄 필요가 있죠. 우리 유춘영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은퇴식을 했어요.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연세 드시고 오셨기 때문에 지방으로 편입을 할 수가 없었고 사실은 그때 우리 장로님 우리 주일날 대낮에 예배 때 우리 장로님 은퇴식을 여기서 했어요. 참 지금까지 평생 동안 수고하셨고 헌신하신 거기에 대한 그 후의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면 참 교회 사역의 끝이 좋아야 하는 거죠. 언젠가는 끝날 건데 누가 끌어내려서 나오는 것보다는 스스로 이걸 잘 마무리를 하고 멋지게 또 교회는 그를 이렇게 인정해 주면서 아름다운 마침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가 되지 않겠어요? 정말 멋진 텍스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세대교체는 누군가를 떠남으로 시작되죠. 엘리야는 하늘로 승천합니다. 하늘로 승천한 사건이 지금 없으니까 진화론이 권위가 없는 이유가 오늘 또 진화의 현장이 없기 때문인 것처럼 오늘 승천 사건이 우리에게 잘 공감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또 승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요. 이걸 우리가 좀 미신적으로 믿으라고 주문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시해 주는 사건입니다. 뭘까요? 역사가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칠흑같이 어두우면 이 강력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다 끝나면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아픔, 슬픔, 이별, 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구약 성경에 굵은 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의 시대는 창세기 6장에 근거해 있는데 그때가 얼만큼 믿는 자를 보기가 어려웠느냐면 정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없는 것이 빈틈이 없을 만큼 관영했다. 꽉 찼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믿는 건데 에녹은 하나님 막 범사에 일어날 때도 주여, 앉을 때도 주여, 자기 전에도 주여, 일어나서도 주여, 주님과 막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이상한 일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게 바로 에녹을 승천시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올라가요. 너 이만큼 여기서 쓴뿌리 나게 고통을 했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슬픔을 보지 않고 영광에 참여하도록 너를 인도하리라.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전통이 시대마다 끊어지지 않고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역사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지요. 누가요? 전태일같이 나를 향하여 오빠 부대하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죽어주는 일들은 가끔씩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요,
참으로 예수는 어떻게 죽어요? 저는 못 박아라, 저는 못 박아라, 저는 못 박아라. 이구동성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못 박으라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신자들, 이들 틈바기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도무지 이럴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 그런데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너 정말 너무 수고했다. 너는 이제 죽음이 필요치 않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동안에 이 땅에 증인들을 수없이 허다하게 남겨놓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위에서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는 축복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공중 재림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우리는 그 시대가 언제예요? 인재앙, 대접재앙, 나팔재앙, 이 3중 7의 재앙이 단계별로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은 그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사람 보기, 눈 씻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때거든요. 그때요, 아직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하늘로 승천해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연처럼 오늘도 일어나고 내일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역사의 간헐적으로 계시 사건으로 일어나는 승천 사건, 이 땅에서 믿음의 의를 지키고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끌어올려 거기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며 세대가 교체하여 다음 세대로 엘리사 시대가 전개된 것이죠. 근데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이것도 또 중요해요. 엘리사에게. 엘리사가 엘리야 것을 받아서 사역이 위임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 왜? 엘리야는 3번에 걸친 시험을 치렀어요. 마치 대학교의 종합고사라도 보는 것처럼 종합고사에 합격을 이루게 됨으로써 너는 내 제자다 하고 위임해주는 사건이 된 건데요. 엘리사에게 특징적인 거, 장점이 뭐예요? 끝까지 따라갔다. 삼수. 끝까지 따라갔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따라가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또 따라가고, 계속해서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갔다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된 거다. 이걸 성서적 용어로 우리가 다시 적용한다면 무슨 말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타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침노, 뭔가의 목표한 그것을 향하여 나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침투해서 들어가겠다는 것, 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침투해서 들어가겠다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자의 특징이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걸 다시 우리식으로 다시 푼다면 무슨 말씀일까요? 그는 정말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죠. 죽어서 가는 곳.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아마 천국 가고 나면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왔지? 늦게 온 게 좀 후회스러울걸요? 천국이 너무 좋을 거니까.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좋은 곳, 천국.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이 이 땅에서 말할 때는요, 상징적인 것일 수밖에 없어요. 상징적이죠. 예, 적어도 신령하고 온갖 좋은 것, 이게 천국으로 우리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신령하고 좋은 것, 거룩하고 좋은 것, 좋은 가치. 건강이 좋은 거죠. 이제 우리 임규광 권사님한테 가끔씩 제가 혼나요. 허리도 피시라고, 오늘 또 허리 피라고 혼냈어요. 예, 허리 피고 있고. 아무튼 잠도 많이 좀 자라고. 잠도 잘 못 자지만 아무튼 예, 잠도 잘하고 막 혼나고 그래요. 근데 건강을 하고 싶다면 뭐 해야 되나? 침투하라는 거예요. 예, 침노하라는 거예요. 그걸 향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돈이 붙어요? 한 가지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왜 돈이 붙어요? 부자는 하나님에게 속한 건데, 부자는 경제는 하나님께 속한 건데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돈이 붙어요? 왜 믿는 사람들이 돈이 안 붙어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온갖 좋은 것, 천국이 의미가 될 수 있는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 이걸 내가 얻고 싶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하라는 거. 이 진리를 누가 잘 알고 있느냐면 불량배들이 알고 있어요.
소위 깡패들이죠. 아니, 깍두기라고도 하고. 이 깍두기들이 대부분 보면 아내들이 다 이뻐요. 왜 이쁠까? 우연일까? 운명일까? 우리 깍두기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지 모르죠. 운명이라면. 근데 그들은 진리를 붙들고 하나 있어요. 제가 좀 이쁘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침노합니다. 제가 70년대 말에 우체국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재래식 우리 이 교환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불량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참 불량배가 또 집이 부자야. 근데 그 아이가 이 교환 중에서 10명 중에 누가 제일 이쁜지를 알고 있어요. 직원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 우체국 사무실에 와가지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도 안 된다. 그 교환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오늘 밤에 야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될 거 없다. 내려와라. 그러자 막 그 전화기 돌리는 전화기를 막 이걸 막 땅에다 탁 내려치는 거예요. 전화기 떨어지는 소리에 교환은 겁이 나서 내려왔어요. 안 가겠다고 설명을 하고 나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런데 뭐 사용은 없어요. 깡패들은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지요. 나가자는 거예요. 나가자는 거. 근무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고 하니까 자기 그때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이 시계가 두토 유리가 볼록 나온 유리 시계였어요. 굉장히 비싼 시계였어요. 70년대 말에 그 시계를 차고 있었으면 부자 아니면 찰 수가 없는 시계였죠. 그 시계를 가지고 이 우체국 바닥 도끼다시였어요. 이 도끼다시에다가 땅에다가 딱 때리는데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 비싼 시계를 아까워 나한테 줬으면 고맙다 소리라도 하지. 이걸 가지고 막 땅에다가 없애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자가 따라 나가요. 내가 안 된다고 해도 안 돼. 소용없어. 살겠다는 거지. 근데 나중에 잘 해석을 들어보니까요. 그 여자가 왜 따라갔느냐. 무섭기도 했지만 남자답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의 이 마음이 로망이 참 남성들이 남자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뭐 강력한 리더십으로 자기를 끌어당기면 마지못하게 끌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심이지 여심. 근데 나중에 후회하죠. 남자다움이 이거 과격하게 하는 것만 남자다움인가? 다 후회해요. 그 여자도 후회했어요. 결혼했죠. 결혼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한량이 됐고 돈도 하나도 벌지도 못하는데 그랜저를 타고 다닐 정도로 그 정도로 허세를 부리던 그런 친구였어요. 나중에 이혼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만큼 굉장히 불행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불량배, 소위 깍두기들은 아는 진리가 있다. 뭐예요? 한번 내가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한다면 나는 반드시 얻겠다.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뭔가 하나 잡기가 힘든 거지 한번 이것이 가치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침노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 침노해야 돼요. 예배 좋은 가치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가치잖아요. 예배 침노해야 돼요. 기도 침노해야 돼요. 전도 침노해야 돼요. 좋은 가치들 있죠. 돈 많이 벌고 싶다. 침노하십시오. 네. 아무튼 우리의 가치가 설정되면 거기를 향하여 어두커니 기복신앙 뭐예요? 좋은 가치인 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적절한 시기에 주시겠지. 뭘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우리는 개신교거든요. 우리는 가톨릭이 아니에요. 즉 정말 우리는 프로테스트 이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로서 저항하는 거예요. 환경과 싸우는 거예요. 능동적이에요. 침노하는 삶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물어요. 너 종합고사에 합격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좀 뭔가 주고 싶은데 너 뭐 갖고 싶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구한 거예요. 선생님의 정체성은 능력이거든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죠.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내게 갑절로 2배 이걸로 임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또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이게 뭘 구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능력이 좋다고 능력을 구한다면 너는 그 다음은 아니?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능력이 임하고 뭐가 왔어요? 절대 군주인 애굽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담이 왔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일천번제 이후에 너 뭘 주면 좋겠니?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가 오자마자 뭐가 일어나요? 두 여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하나는 깔아엎어서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그 하나가 자기 아들이래요. 이런 애매모호한, 지금 같으면 DNA라도 검사하지. 근데 아무것도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이걸 마치라고 할 때 솔로몬은 이건 공닥거리는 문제예요. 왜? 이걸 잘 규명을 하면 리더십이 올라가지만 이것이 규명을 못하면 리더십이 추락할 수 있는 위기도 오는 거거든요. 내게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 삶이 어려움이 올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능력을 사모하지만, 능력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그러나 그 능력 뒤에 우리에겐 삶의 파란만장한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면 난 능력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할 거냐?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다, 내 삶에 문제가 온다, 이거요,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이순신이 그냥 이순신일까요? 외란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어두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제를 타개하고 났더니 이순신이 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능력 이후에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에겐 능력을 사모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능력은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도의 이름은 있으나 성도의 능력이 없어요. 집사의 이름은 있지만 집사의 능력이 없고, 권사의 이름은 있지만 권사의 능력이 없고, 장로의 이름은 있지만 장수의 능력이 없고, 전도사의 이름은 있지만 전도사의 능력이 없고, 목사의 이름은 있는데 목사의 능력이 없는 시대. 이 시대가 참 오늘 우리가 스스로 비판을 받아야 할 문제들이죠.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선생님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내게 갑절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걸 사모할 필요가 있어요. 세대교체는 근력이 남았을 때, 영역이 남았을 때 아름답게 페어플레이 쭉 주고 떠나는 거, 그리고 정말 어떤 좋은 가치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향하여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적극적으로 침노할 수 있는,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 파란만장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중요한 금싸라기 같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전지하심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지하심을 무지한 백성들에게 한없이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심을 입고 오셨어요. 능력을 입고 오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촌에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며 만병의 대의사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안에 다 풀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드러내셨어요. 능력은 풀으라는 거예요. 능력은 실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사모해요. 그 능력 있는 자에게 영혼을 맡기고, 그 능력 있는 자에게 기적을 보이고, 그 능력 있는 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인풋과 아웃풋이 아름답기 원합니다. 나는 몹쓸 병에 걸렸은 이후의 은퇴가 아니라 나는 아직 건강하고 내겐 영역이 아직 남았을 때 나의 후진을 향하여 아름답게 양보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며 축복하며 넘겨줄 수 있는 지혜, 그리고 좋은 가치라면 정말 사족을 못 쓰고 그 문제의 그 가치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은 능동성이에요.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은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지만 능동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니 해도 능력이에요. 이름만 가지고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능력. 능력은 문제 앞에서 증명돼요. 능력은 문제 앞에서 증명돼요.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가 나를 삼켜먹는다면 나는 아직 능력이 없다는 것이고, 내가 그 문제를 오히려 벌벌 떨게 할 수 있고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주권이 내게 있다면 나는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은 차라리
믿음일 수 있어요. 능력이.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생각나는 거 하나라도 붙들고 하나님께 사모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모셔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을 준비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신진과 후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좋은 가치라면 침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의 이름만 아닌 능력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해.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내 것 뛰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에게 엘리야 것이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그 능력이 이동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동되게 하셔서, 아버지 성령 안에서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찬양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에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